사과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사과의 본성?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25쪽에서 23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가 주 제목을 현대 그리스도론의 과제라고 붙이고 또 부제를 사과의 본성은 무엇인가로 붙였습니다. 틸리가 말한 이제 현대 그리스도론의 과제는 예수에 대한 이론인 두 본성론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틸리가 이제 과제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신도 풀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이긴 한데 과연 이 작업이 가능하기는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의 두 본성론, 즉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론인데요. 양성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본성론이 더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이론 이제 칼케돈 공예 때 451년 칼케돈 공예 이후에 이제 적어도 한 15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론입니다. 정통교리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그럴듯하고 막 멋있는 이론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던 것을 빼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의 두 본성 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제 16세기, 17세기 신학을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에서 이제 별다른 개선을 이루진 못했어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큰 작업인데 그런 큰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아픈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수술을 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칼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참기로 한 겁니다. 근데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용감하게도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먹고 이제 칼을 댔습니다. 근데 일단 그 용기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죠. 네, 그 용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수술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이후에 또 좀 더 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론의 문제를 두 본성 이론의 견지에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피하게 모순과 부조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 역사 비판적 탐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공로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자체는 조직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기독론에 많은 공헌을 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는 예수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성을 제거해버렸다. 예수의 두 본성 이론에서 예수의 신성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그리스도론을 이제 합리적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이후로는 이제 다시 정통주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이제 보통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틸리는 예수를 새로운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주의의 이제 그리스도론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존재가 아닌 그냥 다른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라면 소외라는 인간의 실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제 틸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론은 예수에 대한 두 본성 이론을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틸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틸리가 예수의 두 본성 이론을 거부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성이란 말은 모호하고 신성은 알아낼 수 없는 말이라고 이제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틸리가 내세우는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한한 자유, 둘째 이제 존재 가능의 존재라는 것, 인간이. 그리고 셋째, 삶에는 이제 비극적인 모호성이 있다는 것. 뭐 이 정도를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인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하고 이것을 그의 생명의 역동성에 대한 기술로 대체해야만 한다.
그래서 틸리는 인성이란 말을 제거하고 그 대신 이제 삶의 역동성이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인성이나 삶의 역동성이나 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틸리의 주장의 요점은 인성이란 단어가 이제 너무 흐릿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쓰자는 것인데, 저는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그것은 이제 의미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단어라고 이제 틸리는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본성은 본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존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본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본질과 실존을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본질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틸리의 말은 하나님은 본질이 없다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과연 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이런 주장 자체가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사과의 본성? 모호합니다. 사과의 본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집어내는 것이 어려운데, 신의 본성을 이해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하게 거창한 꿈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신성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틸리는 신성 대신에 영원한 신인 통일성, Eternal God made Unity라는 말을 쓰자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신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신과 인간이 통일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는 말이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인 통일이라는 주장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통일이 역사적인 실제가 되었다는 주장에 의해서 대체되어야만 한다. 두 개의 나무 토막처럼 서로 나란히 놓여 있어서 그들의 통일성이 결코 이해될 수 없었던 두 본성의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적인 개념들에 접근할 수 있다. 정리하면 틸리는 예수의 두 본성 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론의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두 본성 이론을 없애버리자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은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말로, 신성은 예수가 보여준 영원한 신인 통일성으로 바꾸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두 본성 이론을 없애고 대신에 예수가 경험하고 드러낸 신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에 주목하자는 말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학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제 서술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그냥 놔두고 아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진술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두 본성 이론이 어떤 식으로 현대 신학에서 서술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